자, 오늘 제가 설계 제목이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래 가졌던 능력으로 내가 충분히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1차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2차적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차적인 능력, 그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하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언변도 있었고 리더였었고, 그 다음에 그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그것으로 자기 인생 살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은사, 이것 때문에 내가 나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계속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 있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9절로 계속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기가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이 약해졌어요. 인생을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능력이 약해진 것을 감사했어요. 기뻐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포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더 멋진 인생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는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건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2차적 능력,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자기도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하게 하는 멋진 인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구조가 1장부터 11장까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죄인인 걸 얘기해요.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십자가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그리고 목숨까지 준 사랑인데 다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냐, 너 그런 존재야 라는 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하면서,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12장에서부터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앞에서 얘기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너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과의 원리와는 너무 반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뇌받고 거기에 너희들이 잘못 끌려가지 마라 이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세상
세상에 흔들리지 마라, 세상에 세뇌받지 말라, 그런 믿음의 길을 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자꾸 살아가려고요. 6절을 이제 유익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은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2, 13, 14장에서 은사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엔 또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여러 가지, 여러분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는 뭔지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내 능력을 사용하기보다 은사를 사용해야. 은사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그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는요, 그는 불행했어요. 화가 났고요, 사람을 죽이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은사를 사용합니다. 자기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앞서 본 것처럼 그렇게 사모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가요 거지같이 됐어요. 다 사람들, 저 사람 죽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갔어요. 사람들한테 왕따가 되기도 해서 별별 순간들을 만났지만 거기서 은사를 사용하니까요, 거기에서 그는 늘 언제나 기쁨, 평안,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드라마, 그것이 그의 인생의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할 때 그렇게 돼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래서 결과를 이루어내도 내 능력으로 한 거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가 안 나올 경우도 많은데 결과가 안 나올수록 나는 어떻게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데 모라비안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가 제대로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 그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의 스토리를 만들어주냐 했어요. 하나의 결과도 없었던 미국, 여러분, 미국에서 사실 그가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을 비롯해 가지고서 중심으로 했었던 운동들, 그래서 그것을 메소디스트 운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메소디스트는 영어로 하면요, 감리교회를, 그게요 미국에서 너무너무 부흥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누구예요? 존 웨슬리는 영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감리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요한 웨슬리는요 성공회의 목사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죽은 다음에 영국에서 야, 이런 놀라운 운동이 새롭게 되려면 우리가 교단을 다시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감리교회가 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가 될 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올 때 최초의 선교사가 올 때 미국에서는요 어느 교단이 제일 컸는지 아십니까? 그때 감리교회가 제일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와이에 가면 그리스도 한인 연합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교회예요. 여러분, 감리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컸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감리교회의 영향을 받고 다 온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 교회를 만들 때도 감리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은 감리교회가 많은,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감리교회 소속돼 있다가 거기서 이제 나오자 막, 그래서 지금 막 그냥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에서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를 인정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 하면서, 그래서 갈라지고 그러면서 리버럴하게 가면서 복음과는 상관없이 가는 것 때문에 아주 교회사가 굉장히 이제는 줄어들게 됐죠.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감리교
그리고 어디야 장로교를 다 합해도 미국에서는 가장 큰 교단인 침례교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할 때는 분노 지수가 높아졌어요. 불안했어요. 염려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때 그는요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사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스토리 다 이런 스토리인 거 아십니까? 모세 이야기를 볼까요? 모세는요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모든 수학, 기하학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지식과 지혜와 문화가 다 중심지였던 애굽,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는 왕국에 살았고 왕자였었기 때문에 그는 권력도 있었어요.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나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자기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내가 내 조국을 위해서 뭐 써야겠다. 자기 능력으로 해서 가려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사로 실패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했을 때는 실패했어요. 그렇죠? 40년 광야 훈련의 학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광야 훈련의 학교를 지나면서 자기 능력이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리고 그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출애굽의 놀라운 스토리를 만드는 장본인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중요한 5개의 책 모세오경을 그가 썼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원이 뭔지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출애굽의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어떻게 해서 그런 역사가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는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서 찬양대도 합니다. 다른 봉사도 합니다. 안내위원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교사를 합니다. 수많은 우리의 그런 봉사들이 자꾸 우리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해요. 어떻게 된다고요? 분노 지수 높아집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이 안 하면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저는요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이걸 경험하면서 살고요. 야, 내가 이 정도까지 못하는데, 그리고 내가 이런 거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지난주에 2주 전에 교사 위로회를 했어요. 우리 이름이 교사 위로회였었어요. 교사들을 위로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제가 더 위로를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간증들이 얼마나 귀한지. 중두부 같은 데는요, 우리가 이 분립개척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그 중등부에 있던 선생님들이 대부분 글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토화가 됐죠. 속된 표현으로. 교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렇게 세우셨나 하는 그런 간증들. 그 부서를 어떻게 그렇게 세우셨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부름 앞에 내가 그 부름에 응답하게 되고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됐나. 저 계속 간증을 듣는데 여러 간증을 부서들마다 간증을 하는데 그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고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 간증 중에 하나, 이금희 집사님의 간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이금희 집사입니다. 저는 교사할 생각이 1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둘째, 저는 제 자식이 제일 예쁩니다. 셋째는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없을 것 같았고,
넷째는 차별 없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섯째는 많은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여섯째는 아침잠이 많습니다. 일곱째는 저는 내향형인 사람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과 일을 한다는 것도 큰 부담인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교사로 지원하게 되었을까요? 작년 가을로 기억합니다. 대입의 광고 시간에 교사를 구한다라는 광고가 나오면서 많은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사는 제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었는데 이날만큼은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제 눈에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나 교사할 수 있겠다. 이제 해도 되겠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사랑을 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는 기대하지 말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유년 보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지만은 친절하신 전도사님, 좋으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모르는 것은 도움 받으며 배우며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면 너희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도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저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천국을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교사로 세워주셨나 봅니다. 하나님은 프로페셔널한 사람만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신가 봅니다. 저는 여전히 한없이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장 말씀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교사를 안 해야 될 이유가 7가지나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일 와닿는 이유가 저는 뭔지 아세요? 저분이 내향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향적인 사람이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옷을 선물을 줬어요. 그거 빨리 왜 안 입냐고 그러는데요, 전 내향적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걸 금방 친해지지 못해요. 그래서 일주일을 두고 한 달을 두고 그 다음에 어떨 때 1년을 두고 2년 두다가 입을 때도 있어요. 지금 웃고 계신 분은 저와 같이 내향적인 사람들이에요. 경험해 봤기 때문에 쉬운 일 아닙니다. 기질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나를 붙잡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도전했을 때 우리 집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공생애라는 표현을, 다른 데 아무 데도 없는 걸 이것도 이름을 정한 겁니다. 공생애가 뭐냐, 내가 일상 속에서 내 삶, 개인적인 삶이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공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애를 갖자. 그래서 공생애라고, 그리고 저희들이 연말마다 공생애 작정서를 해가지고 같이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이 아니라 어떤 것은요 1년에 한 번이나 2번 할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해도 돼요. 여기에 뭐까지 내야 마지막에 청소하는 것까지. 우리 교회가 누군지 모르게 와서 청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이 체크하시면요, 여러분이 오실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같이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깨끗하게 되는 일까지, 환경미화까지, 식당 봉사, 장식, 뒤에서부터 홍보사역, 방송사역, 교사, 의료선교, 구호부, 실버사역부, 경조사역부, 전도부, 해외선교 기도후원회, 해외선교부, 국내선교부, 실업인선교, 행복카페, 시설관리부, 주차안내부, 차량 안내영접부, 찬양인도부, 새가족부, 예배음악부, 예배봉사부.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손님으로만 다니면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 경험할 수 없어요.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달라요. 하는 일도 달라요. 그리고 똑같은 부서에서
그 사람이 하는 역할도 달라요. 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멋진 역사를 이루어주실 거예요. 왜 이런 일에 도전 못하는가? 크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기질 때문에 제가 나서지 못하는, 아니요, 그래도 나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늘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집사님의 간증처럼. 세 번째 중요한 거는요, 왜 못하는지 해봤는데 하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만뒀어요. 그것을 내가 사역을 해보려고 하는데 실패한 거지. 그렇죠? 상처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요. 직장을 다닙니다. 내가 하다가 뭐가 실패해도 그만두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또 도전하는 게 인생인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해야죠. 그렇게 안 하고 한 번 실패해서 내가 사업을 하다가 난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되면은 그냥 교회 말고 밖에서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 뭐 실업자가 된다고요? 실업자면 괜찮아요. 노숙자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노숙자들을 보니까요,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노숙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를 경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은요, 내가 성도님과 목사님들 중에서 누가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가면 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훨씬 더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상처 때문에 포기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런 상처를 받았으면 내가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지? 내가 앞으로 그런 상처 주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을 내가 이렇게 보듬어 줘야지. 이게 성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노숙자처럼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미 사역을 잘하는 분들,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더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9절을 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을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그래서 은사를 이렇게 사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영성의 용서와 용납인 거예요. 다르지만 나와 다르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존경하고 우애하고 사랑하고 서로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와 용납이에요. 11절 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목숨 건 열정, 우리 교회의 네 가지 영성 중에. 그렇죠?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뭐예요? 거룩한 갈망. 13절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감사와 나눔. 여러분, 우리 교회 영성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뭔지도 경험되고요, 가치가 뭔지도 경험되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염려하던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뭔지도 경험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드라마가 뭔지까지 경험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랬듯이? 사도 바울에게, 요한 웨슬레에게, 또 모세에게 그렇게 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능력을 이야기하지 말고 은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은사, 능력이 아닌 은사, 이게 믿음이에요. 김승기 성사님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